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구민에 관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5월 5일이 되면 양력으로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이 되면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하루라도 갚는 어버이날이 있고 또 5월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고 더 중요한 이제 4월로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 탕항하신 날이 5월 달은 참으로 축하, 감사, 인사가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 한 40분 정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정말 무엇보다도 경전 읽고 염불하시는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부 화합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이라도 부부 사이에 고마우면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침이 되면 눈을 떠서 서로 간에 예를 갖춰서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꼭 좀 실천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늘 다르지 않아서 가정은 식구가 서로 화목하면 꽃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무서운 풍파가 일어나서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과도 같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양보해 주시고 조금만 더 상대를 위해서 참아 주십시오.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에게 나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감을 주는 게 우선입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또 많이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도 많이 좀 전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며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일이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또한 부부끼리 사소한 일을 다투고 하룻밤을 남남처럼 떨어져 지내고 나서 훗날 그날의 아픔을 돌아보며 생각하지만 그날 밤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하룻밤 사이 마음의 고통은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한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면 부처님께 열심히 경전 읽고 염불한 공덕이 다 도망갑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100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취가 안 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평탄함을 유지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일 공부했는데 나는 왜 소원 성취 안 되나 했을 때 반드시 참회해보고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분은 부부관계를 도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수행을 도와줄 배우자가 아주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일을 지어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신심이 필요한데 주변에 마장이 있어야 신심이 증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도반과도 같아서 비록 그 도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제자라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업을 지어서 그들이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정다감한 말로써 그들을 품을 수 있을까? 또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무조건 자녀를 믿어주면서 다정한 음성으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불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배우자가 있더라도 내 공부를 돕는 또는 지혜를 키우는 도와주는
고마운 도반으로 여러분들이 승화시킬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잘 지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이번 생에도 죽을 때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되고 싶다면 4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 첫 번째, 믿음이 같아야 그것이 유지가 된답니다. 한마디로 불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다음 생에도 함께 할 수 있다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제가 오게를 지켜가는 청정한 사람이고 범행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다음 생에 함께 할 수 있다 합니다. 또는 부처님께서는 함께 보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다음 생에도 함께 할 수 있다 합니다. 끝으로 함께 지혜를 닦아야, 다시 말해서 경전 읽고 연불 정진하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여러분들이 같은 길을 다음 생에도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실천하기를 바라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벼논 가운데 잡초가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국 벼논 전체를 해치게 된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나쁘고 못된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제대로 길들이고 가르치지 못하면 그 집안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복사체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안한존자에게 향을 썼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썩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는 썩은 비린내가 난다. 결국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복사해 줬는지 자녀들은 언제나 유심히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썩은 비린내 나는 그런 삶이었다면 아이들은 폭력적이고 심성이 곱지 못한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의 자녀이고 또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한 자리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간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첫 번째로 악행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선행을 잘 쌓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 번째로 가문을 잇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한 적당한 때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상속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에 대한 큰 틀입니다. 우리는 불자고 자녀를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 것인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싹 쉬면서 오늘도 새롭게 태어난 오늘 부처님 연불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불자라면 경전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식이 건강하게 오늘 함께 내가 눈을 뜨고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등등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똑같이 자녀에게 복사를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최소한 남을 미워하지 않는 자녀로 오히려 사랑과 연민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녀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 원망감이 일었을 때 미운 감정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좀 가르쳐 주실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다. 화내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 진정 소중히 할 만한 이치가 아니리.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나의 잘못을 살펴보기에 힘써라. 이러한 법도를 알고서 행한다면
근심과 번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화내고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런 말로 잘 타일러 주시라고.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참고 견디는 자녀로,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녀로 여러분들께서 꼭 좀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불삼매 중에도 초는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게 해준다. 향은 자기 몸을 태워서 향기를 준다.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은 초와 향 같아서 공경심을 늘 지닐 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이번 한 생을 자녀들이 이 생을 다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인정할 만큼 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교육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머릿속에 담기가 사실은 많은 용량이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내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눈은 왜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상대의 장점을 보기 위해서. 얼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고 했죠? 미소 지어서 보시하려고. 또한 입은 왜 있다고 그랬죠? 사랑스러운 말소리로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고 입이 있습니다. 몸은 왜 있냐면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에게 베풀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친절하게 상대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는 게 대무량수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에 부부 사이에 있어서 꼭 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일단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하셔야 될 일들, 이건 영상 당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현재에는 조금은 안 맞을 수 있지만 보편 타당성이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5가지로 꼭 좀 힘써야 된다. 첫 번째, 출입할 때 예절로서 대해라. 아내에게 꼭 인사하고 나가라. 위엄을 지켜 딴 여자를 절대 사랑하지 말라.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재물을 모아라. 때를 맞추어 장신구를 사주어라. 계절에 맞추어 액세서리나 옷을 꼭 장만해 주어라. 집안 살림을 믿고 맡겨라. 아내의 친족을 생각해 줄 알아야 한다. 남자 되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아내 되신 분은 반대로 남편분들에게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 주어라. 남편이 밖에 나가면 집안을 잘 정리해서 음식을 만들고 기다릴 줄도 알아라. 딴 남자에게 마음을 팔지 말고 남편이 잘못을 꾸짖더라도 얼굴 붉히며 대들지 말라.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재산을 감추어 빼돌리지 말라. 남편이 휴식을 취할 때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잘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선녀이분들. 결국 여러분들 불교적인 가정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아드님 나울라, 또 부인이었던 야소다라, 그리고 어머니였던 마하파자파티, 모든 분들이 출가해서 부처님은 성불 하셨고 모든 분들은 수기를 받았고 10대 제자도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은 미래제 언젠가는 이런 부처님 가정처럼 여러분들은 성불하실 거고 그분들은 수기 받을 것이고 그분들은 보살이 되실 거고 성자가 되시는 그런 종자들로 우리 가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 소중한 인연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든 불법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번 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음 생, 그 다음 생이 사실은 더 소중한 우리들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반도 가까운 좋은 사이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그 분들만큼 어찌하겠습니까?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또는 절에 함께하는 일을 그리고 연불로서
가피를 받아 업장이 소멸되는 일을 많이 만드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버이날 부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란 아버지의 자은이요 어머니의 비은이다. 말세 중생들이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항상 부모의 덕을 등지고 있다. 아버지의 은혜는 산처럼 높고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다. 내가 이 세상에 한 컵 동안이나 머물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설한다 하더라도 다 알 수 없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설하는 것은 마치 파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을 뿐이다. 대지가 무겁다고 하지만 어머니의 은혜는 그보다 더 무겁고 태산이 높다고 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높다. 어머니 살아계심이 최고의 부자요 어머니 돌아가심이 가난이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다해 붓다인 나에게 공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부지런히 부모님께 효행을 닦았다면 이 두 사람의 복덕은 다르지 않아서 3세에 걸쳐 한량없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들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중에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늘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진정으로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악도업이 있더라도 절대 지옥의 악도에 보내지 않는다. 효도하는 이에게는. 그리고 살아생전 사업을 하면 재물을 줄 것이고 건강이 힘겨우면 건강을 줄 것이며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반낙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게 지장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녀인들은 자녀를 낳을 때 여러 가지 힘겨움도 있고 자녀를 키울 때 고통도 많으셨을 겁니다. 어머님의 아이를 낳을 때는 3말 8대의 피를 흘리게 돼 있고 아기에게 8섬 4말의 젖을 먹인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모운중경에 어머니가 우리를 회임해서 뱃속에 품고 10달간 지켜준 은혜, 또한 낳으실 때 고생하신 은혜, 해산한 뒤에 근심을 놓으신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먹여주는 은혜, 당신은 젖은 대로 누우시고 마른 데는 아이를 누여주신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신 은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걱정하시는 은혜, 또한 자식을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 끝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이 10가지 은혜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부모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효도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불효의 허물을 참회로서 부처님께 전하시고 그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하십시오.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선근 공덕을 불자라면 지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등을 부모님을 위해서 달아줄 줄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헌화 공덕도 지어드릴 줄 아는 자녀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거나 불경, 법보시 하는 것도 부모님의 이름으로 공덕을 지어가게 해주는 길이 그분이 이 생을 다한 뒤에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부모님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팔정도 칙명연부를 꼭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 세상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죽으면 다음 세상으로 감을, 업에 따라 감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춘부다란을 하고 발언을 하고 지장보살님을 늘 연불 하면서 49일이나 100일 동안 지극정성 공부하시면 그 어머니의 병고가 치유되시거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실 수 있는 계기와 인연이 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연불삼매 책을 보면 우리 광명만도 큰 스님께서 살아계신 어머니가 불편한 건강이 힘겨우신 일을 만나시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론경을 읽고 49일 동안 한 번, 100일 동안 한 번 공부한 그런 수행 일기가 있습니다.
대청소해서 깨끗한 방에 앉아있는 큰 상 위에 오직 지장본원경만이 놓여있다. 지장보살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다. 기왕 시작한 공부라면 꼭 성공하고 싶다. 지장본원경에 3배 절을 하며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려고 하면 꼭 잡아주시옵소서. 방석 위에 똑바로 앉아 경을 읽는데 혀가 꼬여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아 답답했다. 지장본원경은 13품으로 되어 있고 춘부다라리는 108번 하는데 무척이나 답답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발은 저렸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참고 견뎌내야 한다. 무릎을 많이 아파하시는데 걷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다. 지장보살님, 염불할 때 속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놀기만 하고 공부 안 해서 어머니가 아프신 것 같아 더 죄스러운 마음이다. 지장보살님께 공부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나서 3장 189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날아갈 듯 환희심 가득이라는 제목으로 금강경 읽고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할 때 벽에 있는 석굴암 불상이 황금빛 밝게 비춰 방 안 가득 황홀했다. 불상에서 쏟아지는 아름다운 황금빛들 내 몸속으로 계속 스며들어왔다. 눈이 부셔 아파오는데 빛은 멈추지 않고 쏟아부었다. 마음은 더할 수 없이 맑고 깨끗하여 환희심만 나고 신심은 부처님 향해 가고 있었다. 문수부살님 공부 시간, 와, 참 좋구나.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문수부살님 연불 공부하면서 기쁨과 행복 속에 감탄했다. 한 티끌 한 생각이 모두 사라져 내 귀에는 연불 소리만 들렸다. 깨끗한 마음으로 너무 좋아 문수부살님께 감사드렸다. 지장보살님 공부, 어머니 허리 아파 49일간 지장보살 본원경 읽고 춘부다라니 108번 하고 어머니는 치유되었다. 어머니 무릎이 아파 걷지 못해서 다시 100일간 지장보살 본원경을 읽고 춘부다라니를 하고 108번 하니 어머니는 쾌유하셨다.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있어 공부 시작한 것이다. 석굴암 불상은 잘했다, 아주 잘했다 칭찬하는 느낌을 주었다. 자, 허리 아프신 어머니,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보살 본원경을 49일 동안 또는 100일 동안 공부한 결과 이렇게 부모님의 병고가 다 나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민요는 포교 성취이기도 합니다. 맞죠? 보현 행원품에 보면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고 중생의 고를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선남자여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을 1년 동안 닦은 법공양의 공덕에 비한다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고 백천구지 나유타분의 가라분과 산분, 수분, 비유분, 우판이 사타분의 1도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부처님은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에 말씀대로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까닭이며 또한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열애를 공양하기를 성취하나니 이러한 공양이 참된 공양이 되는 까닭이다. 우리가 올리는 등불 그것보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공덕이 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그 보현 10대 행원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남자여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 비로자나 여러께서 처음 발심하셨을 때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아니하고 불가설의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몸에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상과 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는 고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느니라.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건 이렇게 몸과 마음을 언제나 중생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이런 행을 쌓아가야 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포교하십시오. 그 공덕이 정말로 수미산을 뛰어 넘어갈 그런 공덕을 여러분들이 지어갈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실 것, 여러분도 부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환경보다도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이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이어지고 또 이어질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들을 보듬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말과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힘겹고 어렵게 하면 그들을 보고 그냥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부처님으로 보실 겁니다. 마지막에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잘 아시죠? 천상천하 다 찾아봐도 부처님 같은 분 없고 시방세계 다 찾아봐도 부처님과 견줄이 없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찾아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부처님만한 분은 없도다.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 찬탄 공경 예배드리며 훌륭한 불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하루하루 착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는 부처님께 열심히 여러분들이 찬탄 공경 예배 드리면서 따라 배우고 익히고 이왕이면 하시는 포교라면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포교 공덕도 지어가시는 5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